자, 그러면 무엇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될까? 나는 농사도 짓지도 안 하고 곡식을 거둬들이지도 않았는데, 첫째는 우리가 1년 동안 굶지 않고 매일 먹고 사는 거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금식할 때 그 금식하는 동안에 얼마나 먹고 싶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매일 먹는 양식이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그게 바로 우리들의 삶 자체다. 그 삶 자체를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데, UN 식량기구에서 금년 10월에 조사한 발표에 의하면 이북 인구의 37%가 기근에 쌓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람으로 말하면 이북에 930만 명이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같은 동족인데 선 하나 그어놓고 하나는 이렇게 굶주리고 헐벗고 못 먹고, 근데 우리는요 또 너무 먹어서 살 빼느라고 굶네. 살 빼느라고 굶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잡숴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그러니 우리가 일상생활 먹고 마시고 사는 것이 이게 감사한 일이 아니냐.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우리들이 활동할 수 있고 하나님 전에 나올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는 하루에 우리가 잠자고 일어나서 생활하고 또 저녁에 들어가서 이제 가족들과 대화하고 잠자고 하는 그것이 그냥 보통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건강 주시고 보호하지 않으면 우리들이 편하게 잠을 잘 수도 없고 일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프랑스 출신인 장 도미니크 보비라고 하는 분이 잠수복과 나비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썼는데, 이분이 1991년 유명한 LG 편집장이었습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저명한 저널리스트이자 멋진 남자고 누구보다도 자유를 구가하던 그가 1995년 12월 8일에 44세의 나이로 급작스런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3주 후에 의식을 회복하였으나 그가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왼쪽 눈 하나뿐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마비돼 가지고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그에게는 또 다른 인생이 시작되게 되었고 15개월 남짓에 불과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는데, 유일한 의사소통은 바로 왼쪽 눈꺼풀로 깜빡거리는 것밖에 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는 그 왼쪽 눈 하나만 깜빡거리는 걸 가지고 천정에다가 알파벳을 써놓고 다른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신호를 보내서 그 알파벳을 모아가지고 단어를 만들어서 문장을 쓰기 시작했는데, 이분이 그 글을 완성하기까지 15개월 동안 20만 번 이상 왼쪽 눈을 깜빡거려서 바로 이 잠수복과 나비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을 읽는 자마다 무한한 감동과 그리고 연민을 갖게 되고 감사하게 되는데, 그러면 왜 이 책이 잠수복과 나비인가? 그것은 자기의 머리를 큰 망치로 때려가지고 자기가 의식을 잃고 그 다음에 잠수복을 입은 것처럼 몸이 조여오고
아프기 시작을 합니다. 갑갑하여 정신을 차릴 수가 없을 정도인데, 그러나 이 정신만은 말짱해서 생각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갑갑한 그 육신, 조여오는 그 고통을 잠수복을 입은 것에다가 비유를 하고, 그럼 나비는 뭐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정신은 자유로워서 나비같이 훨훨 세상을 날아다니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왼쪽 눈으로 깜빡거려서 이 알파벳을 보고 단어를 형성해서 15개월 동안 20만 번 이상 껌뻑거려가지고 이 잠수복과 나비라고 하는 그러한 책을 써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일상생활에 건강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을 여기서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쓴 것 가운데 몇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바퀴의자하고 자기하고는 아무 연관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것은 바퀴의자하고 자기와 연관이 있다는 건 꿈에도 생각해 본 일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장애인이 되어서 남의 손에 의해 가지고 자기가 그 의자에 병원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치료받는다고 하는 거, 그거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다. 자기가 병원에 가서 그 휠체어에 앉아가지고 남에 의해서 이렇게 다니는 건 그건 남의 일이지 내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그 일이 자기에게 닥쳤다, 그런 것입니다. 고개를 움직일 수도 없고 발가락을 움직일 수도 없는데, 만약에 발가락을 움직이려고 한다고 한다면 4년 5년은 걸려야 될 것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불가능하다 그 말. 거기다가 끊임없이 입속에서 침이 솟아나오는데 그 침을 삼켜야 되는데 삼킬 수가 없어서 이것이 계속해서 침이 흘러내린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침을 삼킬 수만 있다고 한다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일 것이라고 그는 썼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생각지도 않는 일들이 건강을 잃어버리니까 그것이 그렇게 엄청난 일이라고 하는 사실. 거기다가요 20일 만에 몸무게가 30kg이 줄었어요. 간호사가 팔을 내밀며 붙잡고 일어나세요 그러는데 그는 사치였다는 것입니다. 손이 올라가야 간호사 팔을 붙잡지요. 그건 착각이었다. 44살 먹은 장년이 갓난아이처럼 씻겨주고 닦아주고 기저귀 갈아주고 그렇게 하는 신세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가 없는 일인데 그 일이 자기에게 닥쳤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눈물을 아니 흘릴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움직이고 말하고 보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감사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감사하십시오. 건강 주신 거 감사하십시오. 손발 움직이는 거, 우리가 보고 말하고 고개 돌리고 침 흘리지 않는 거, 이런 거 하나하나가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에게는 얼마나 큰 소망이 되고 간구함이 되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연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힘주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게 되는 것이지,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그 돌보심이 한 곳이라도 없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체 부자유가 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건강 주신 것에 감사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시편
116편에 보면은 이분은 그 어려운 가운데서 기도 응답받은 것에 대한 감사를 했는데 8절에 보면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그러므로서 이분은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라. 즉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고백입니까? 여러분들에게도 늘 이런 거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는 열심히 기도하고 감사는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17장에 나온 열문등입니다. 여러분, 문둥이에 걸렸을 때 그 고통이 얼마나 합니까? 이들은 집단적으로 모여 살다가 주님을 만나가지고 10명이 하나같이 소리 지릅니다. 주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고 했습니다. 이들이 제사장에게 가는 그 동안에 문둥병이 깨끗이 치료됐어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자, 그러면 그들이 돌아와서 주님 앞에 엎드려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합은 다 가버리고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이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무릎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했습니다. 주님께서 그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합은 어디 갔느냐? 다 낫지 않았느냐? 아합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감사할 줄을 몰라요. 기도할 때는 뜨겁게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 약속한 그 서원을 갚지도 아니하고 그냥 넘어간. 그러므로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979년 11월 4일에 이란에 있는 미국 대사관의 외교관과 그리고 미국 민간인 63명이 1981년 1월 20일까지 444일 동안에 구금되어서 가진 학대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미국에서 특공대를 보내가지고 그들을 구출하려고 했지만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큐보라고 하는 믿음이 신실한 크리스찬 여성이 있었는데 그가 처음에는 갇혀서 고통을 받는 것 때문에 견딜 수가 없다가 어머니 기도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어머니께서 그에게 늘 하시던 말씀이 네가 어디에 있든지 두 손 모으고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말아라. 네가 하나님 편에서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경우에도 너를 도와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때서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두 손 모으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자, 혼자 기도하니까 조금 외로워요. 그래서 스위후트라고 하는 사람하고 같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매 순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까워지고 믿음이 성장하기 시작하고 감사가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현실은 지옥 바로 그 자체인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깊이 들어가면 깊이 들어갈수록 바로 주님이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확신 때문에 그 감옥이 천국으로 변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는 사람과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전혀 다르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감옥에 사는 것과 같지만 감사하는 사람은 감옥에서 천국에 사는 것과 같다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현실이 어렵다고 해서 불평불만할 거 아니라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감사와 행복은 비례한다. 감사가 많을수록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감사가 적을수록 불행한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이 가진 것이 없고 지위가 낮고 권세가 없다 할지라도 늘 감사하면 어느 사람보다도 행복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네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예. 다시 말씀드리면 감사할 수 없는 가운데 감사하는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되고, 또 우리가 풍성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가 그 부모에게 감사하다고 할 때 다른 사람이 들을 때 좋지 않아요? 그런데 아이고 우리 부모는 뭐 나한테 이것도 안 해주고 저것도 안 해주고 막 그렇게 불평하면은요 그 부모에게 욕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우리 하나님의 명예가 올라가고, 그리고 모든 사람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그런 전도의 길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들, 꼭 내가 뭐 받아서 감사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받지 못한다고 현실이 어떻다 할지라도 감사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예, 요나를 보십시오. 요나는 불순종해가지고 고레배 속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3일 동안 여러분들은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얼마나 육지가 그리웠겠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었지만은 그는 감사 기도를 했어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그래서 회개하고 이렇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 고기에게 명하시니까 이 고래가 요나를 토해내서 육지에 닿게 됐고 니느웨 성을 변화시키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감사는 앞에 대한 거에 대한 감사, 앞에도 축복하시고 앞에도 보호하시고 앞에도 지키실 거 감사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3번씩이나 오셔서 이 재직 수련회를 하신 우리 최유승 장로님을 여러분들 잘 알 것입니다. 이분이 말이에요, IMF로 말미암아 1999년 경제 불황으로 모든 기업들이 쓰러지고 넘어지는 가운데 이 장로님의 기업도 무너지고 불황이 되어서 119억의 이 빚을 지게 되어서 이제 그 회사를 문 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추수감사절이 당했어요. 추수감사절에 드릴 것이 없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런 감사절에 감사를 해야 되는데 드릴 것이 없어요. 그 농을 두지다 보니까 이 주택청약금으로 500만 원짜리 이 통장이 나왔더라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것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지 않겠냐, 감사로 제사를 드려야 하나님이 영화롭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어렵다고 해서 감사드리지 않아서 되겠냐, 그리고 부인과 상의해가지고 그걸 은행에 가서 찾았어요. 그때는 은행원이 뭐라고 그러냐면 만기가 다 됐는데, 만기가 다 돼서 찾으면 그보다 더 많이 드릴 수 있는데 왜 그러냐고. 그 소리 듣지도 않고 찾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그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뭐라고 그러냐, 1999년에 추수감사절은 오늘 지나가면 다시는 오지 않는다. 내가 감사절을 빼먹을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을 드리고 난 다음에 미국에서 주문이 막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 주문을 대느라고 직원들이 밤낮 없이 일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문을 닫는데, 그래서 500만 원 드린 그 감사 헌금으로 말미암아 1000배인 50억이 들어왔대요. 우리는 우리의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이는 여호와의 절기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내 형편이 좋든지 나쁘든지 상관하지 말고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처럼 영광을 받으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11월 20일 날 그렇게 저지난주가 되겠습니다. 저지난주가 되는데 그때 우리 청주 맹아학교에서 추수감사 예배를 드려달라고 해가지고 갔습니다. 근데 유치원 아이들부터 장년일까지 아주 계층이 많은데 한 120명 그 학생들이 돼요. 근데 학생들이 그룹별로 나와서 이제 어떤 사람은 귤을 감사하다고 드리고 어떤 부서는 사과를 드리고 어떤 부서는 감을 드리고 어떤 부서는 또 쌀을 드리고 그들이 농사 짓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은 그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지으신 곡식과 과일들 이런 것들을 제단에 갖다가 놓으면서 찬송으로 이렇게 하는 걸 봤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들이 하늘의 저 푸르름도 보지 못하고 그 바다의 망망함도 보지 못하지만은 그들이 찬송을 하더라고요. 푸른 하늘을 주신 하나님, 저 넓은 바다를 주신 하나님, 아름다운 오곡백달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여러분들이 두 눈을 멀쩡히 뜬 제가 참으로 부끄럽기 짝이 없어요. 우리들이 보는 이 만물, 이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솜씨냐 말이에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보지 못하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지으신 이 아름다운 세계에 대해서 찬양할 수 없을 것인데 오히려 그들은 보지 못해도 하나님의 지으신 그 세계가 아름다운 것을 알고 그 아름다운 것을 찬양하고 그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더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우리는 그저 매 순간 매일 감사할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절기는 기쁨의 축제입니다. 감사의 축제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그 구원과 그리고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행복과 비례한다. 즉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은 많이 행복하고 감사를 적게 하는 사람은 적게 행복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생에 플러스를 주지만 불평원만은 마이너스를 가져오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오늘 추수감사절을 당해서 우리의 일용할 양식, 매일매일의 건강,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 그리고 앞으로 주실 그 은혜와 영원한 하늘나라에 대해서 늘 감사하며 살 때 우리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들에게 더 큰 축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자가 됩시다.